어제 안 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괜히 살짝 찔리실 것 같아서 다음에는 자주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농사를 짓거나 텃밭을 갖고 보신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잡초는 어떻습니까? 뽑아도 돌아서면 또 나고 자라는 게 잡초 아닙니까? 참 생명력이 대단하죠. 갓난 아기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프리마켓 바자회 한다 하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그 손녀 아연이하고 시온이를 데려왔는데, 제가 분명 시온이를 엊그제 본 것 같은데, 유모차 일에 끌려가 가는 모습을 엊그제 본 것 같은데, 어제 떡 앉아가 밥을 주니까 떡떡 받아 먹고 있더라고요. 이야, 벌써 저렇게 컸나. 참 얼마나 잘 자라가는지요. 명절마다 간간히 친척들을 만나면 여러분, 조카들, 손자, 손녀들 막 쑥쑥 자라고, 어떨 땐 너무 성숙해져 있는 모습까지 보면요, 막 적응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야, 얘들이 벌써 저렇게 자랐나. 참 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의 특징이 잘 성장해 갑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을 두고요, 거듭났다,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주의 질서와 이치가 그러하듯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적인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났으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으면 성장해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렇게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 후부터 성령님의 역사로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노릇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우리 다음 주 새생명 축제인데요, 분명 우리가 권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하나님도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가 여겨지는데요,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을 하나님도 마치 천국 잔치를 여실 만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지만, 동시에 출산한 부모가 그 자녀들이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자라가기를 기대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거듭난 성도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아기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이 쑥쑥 잘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어떻게 자라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성도는 영적 성장을 위해 먼저는요,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쉬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먼저 초콜릿, 사탕,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 탄산음료 이거 끊지 않고 다이어트 하겠다는 말,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는요, 먼저 그런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부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1장에서 국률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14절에 1장 14절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으로 오늘 2장 1절에서 남을 해하려는 그런 무자비한 악과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험담 같은 것을 버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로 묘사하면서, 흔히 여러분 운동선수들 어떻습니까? 잘 달리기 위해서 최대한 옷을 가볍게, 거추장스럽지 않게, 거의 입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입고 운동을 하듯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즉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방해물,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죄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그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 외에도 교만도 있겠고 나태함도 있겠고 의심하는 것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를 올가매는 그 죄들을 자꾸만 버려야 한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에는 혹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버릴 수만 있다면,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꼭 잘라버리고 싶은 거, 끊어버리고 싶은 거,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 성도 개개인마다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겉면처럼 우리에게도 남을 해하려는, 해코지하려는 악이 있을 수 있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험담과 그 외에도 의심과 교만과 나태함 등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나 행할 법한 그런 어린아이의 일들인 부정적인 요소들, 날마다 버리고 비워내고 끊어버리고 멀리하시는 그런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초는 뽑아도 또 나면 또 뽑듯이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자꾸 내 안에 일어나면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자꾸 버리고 또 끊고 또 끊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1절 말씀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언급했다면, 2절 말씀은요, 사모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여기 순전하다 이 말은요, 참되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순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순도 100%라는 의미입니다. 신령하다라는 말은요, 영적이다,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 적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젖이라는 말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기에 적합하고 가감되거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참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의 음성을 그들이 받지 않고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짓 구원의 선포와 미혹하는 말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도요, 초대교회 안에는 신비주의 이단인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런 논리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은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적어도 구원자라면 어떻게 구원자가 악한 육체를 입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였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은 환상과 같은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인 어떤 체면에 걸린 것처럼 환상을 본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주장하면서 철저히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초대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 미혹에 빠져서 바른 진리를 버리고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가감하여 해석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여 지옥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느 시대나 거짓 예언은 존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존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기에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순도 100%의 원액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는 참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언제라도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자기 영혼이 파괴되고 죽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중요한 시점에 애기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좀 뭔 소리고 하고 지금 놓치고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성도는 참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영적 성장은 둘째치고 언제라도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자기 영혼이 파괴되고 죽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영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여 곁에 두고 묵상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기초적인 신학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배우고 훈련 받는 거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한 번 배웠으면 영원히 기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서울대 나와야죠. 예?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또 배우고 들었는 거 또 듣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우리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꼭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4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무슨 말입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교회의 머리이시며 기초가 되신 예수님 그 위에서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채석되고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집, 교회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철저히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 깎이고 다듬어져서 훈련되어져서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 모든 요구는 사실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직자에게만 이런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요, 항상 부모님을 닮기 마련입니다. 외모도 붕어빵처럼 닮아가지만 말투도 닮습니다. 심지어 걸음걸이도 닮습니다. 똑같잖아요. 잠꼬대 치는 것도
비슷하더라고요. 누가 유튜브 찍고 올린 거 보니까 자다가 아빠가 요래 돌고 아도 요래 돌고 모습이 똑같아요. 자녀는요 모든 면에서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그래서요 또 신기한 거는 교회는 보면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닮아가요. 목사님의 기도 스타일을 닮아가고요. 놀랍도록 닮아가더라니까요. 그렇게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듯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껏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우리를 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 후에 그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읽고 나서 그때 그 사람, 그때 그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아 있었네 라고 말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말과 행실은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닮은 겁니까? 마귀를 닮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옆집 아저씨 닮아가지 말고, 늘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런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변해가지 말고, 우리 늘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를 기억해 줄 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기억해 줄 만큼 매사에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름으로써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그 거룩한 제사를 집례할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제물 삼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과 하나된 자는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전달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5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신령한 제사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자신을 희생제물 삼으셨듯이 오늘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 삼는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자신을 신령한 제사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어떤 순간에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예수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어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신령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하시고, 그렇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 말씀, 감동케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삶으로서 9절 10절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긍휼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덕을 알게 되고 우리의 그런 삶이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